오늘은 율법에서 복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율법이 어떻게 더해졌다 이렇게 말합니까? 본문 19절을 보니까 범법함으로 인하여 더해졌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죄를 지었기에 그 죄를 정죄하기 위하여 율법이 필요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율법에 대하여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중보자는 모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지어졌는데, 이 율법은 사람들이 죄를 범할 때 그 죄를 지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율법의 기한은 언제까지라고요?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유효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임시적인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던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마치 율법이 구원의 통로인 것처럼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이미 율법의 기한은 끝이 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끝이 났는데 무슨 말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분명히 율법도 하나님의 언약에서부터 나온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죄에 빠진 인간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했고,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통해서 사람은 더 죄에 무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너무 수많은 율법 조항이 다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 지켜내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율법 앞에서 인간은 야,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무력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율법은 구원을 위한 길이 아니라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구원이 필요한 것임을 알려주는 초등교사와 같은 것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사람에게 뭐가 됐다고요? 초등교사가 됐다. 옛날 번역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말했는데 지금 번역이 바뀌어서 초등교사가 된 거예요. 이 초등교사가 뭡니까? 어린아이들이 잘 자라도록 어떻게 규율을 정해서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 뭐 열중, 샷, 차렷, 한 줄로 쓰세요, 오세요, 이 역할을 하는 게 초등교사 아니겠습니까? 바로 복음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너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한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본문 보니까 믿음을 통해서 주어졌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율법과 믿음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율법의 기능은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고 그에게 절대적으로 복음이 필요한 것임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무조건 죄인임을 인식했다고 해서 믿음이 지어집니까? 그렇진 않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죄와 무력함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 심령 가운데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게 하는 믿음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학습이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해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구원에 있어서 믿음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습니다. 믿음은 내 노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절대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강박한 자를 지키면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또 질문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그렇다면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주셨다는 거예요. 반응을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의 의지가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는 더욱더 주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주님 붙잡겠습니다, 우리 의지가 반응할 때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씨앗은 크게 발화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지만 그 믿음이 이제 발화하고 더 자라나게 되는 것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인간들이 어떻게 그 믿음에
반응하느냐,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본문을 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군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 달라지게 됐다.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되었다. 더 이상 초등교사, 율법을 말하는 거죠. 초등교사 아래 있을 필요가 없고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운명과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율법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디로 갈까 모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면서 마치 초등교사가 야 있고 앞만 봐, 선생님 손만 봐 이러면서 쫓아오는 존재가 되었지만 믿음이 우리에게 허락한 다음부터는 뭐냐면 초등교사에서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안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성했다고 하는 것이고 너희 운명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이고 너희 신분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는 달라진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죄와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그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굳건히 지키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큰 믿음이 있는 자, 작은 믿음이 있는 자가 나눌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겁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씨앗을 마음으로 잘 반응하고 또 하나님을 따라가고 또 말씀으로 우리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는 그런 삶이 모습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있는 큰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살아가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신분만 바뀌어도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음을 확실히 믿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죽음에 지배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게 된다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세상의 것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자존심과 또 우리의 삶의 마음이나 감정들을 상하게 할 만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죠. 이런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지는 않죠.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가지고 상처와 또 어려움들이 다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마음이 회복되어가지고 야, 나 이제부터 잘 살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마음의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있으니 내가 절대로 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은혜 붙잡고 일어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지는 거고 사람을 안 보면 다 끝난 일이고 오해를 받으면 뭐 어떻게 보면 삼자 대면에서도 오해를 풀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꼭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이 다 몰라도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은혜의 인생이고 구원받은 인생이라면 너무 작은 것에 매여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것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율법교사, 율법에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직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장성했다면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굳건히 서서 믿음으로 걸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정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요 사람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범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목사인 저는 대범하겠습니까? 그러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저에게 능력을 허락하시고 힘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께 강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그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세상 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면 소망 없는 삶 사는 것입니다.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 되면 세상적인 시각과 편견에 흔들리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이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넌 유대인 출신이구나. 너는 헬라인 출신이구나. 너는 종 출신이구나. 아, 너는 원래 자유의 사람이었구나. 넌 남자구나. 넌 여자구나. 그런 편견과 차별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편견과 차별, 그거 아무것도 아니. 예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뭐예요? 하나다, 하나다. 똑같은 존재다. 그리스도인일 뿐이다. 영적으로 복음의 사람일 뿐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생각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신분과 뭐 여러 가지 뭐 옛날 일을 찾는 거라고 막 그래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로서만 있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다음부터는 세상적인 무엇이 뭐가 중요하냐. 교만한 사람에게 교만할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고, 자기의 삶 때문에 슬퍼하고 또 고통스러워하고 또 자존감이 완전히 추락한 사람들에게는 야, 너희가 그렇게 무시당하고 고통스러워할 이유가 없다. 왜?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 살리셨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29절 말씀인데 29절 말씀은 좀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약속인 겁니다. 약속.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자손이라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손. 언약의 자손이다. 믿음의 자손이다라는 거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유업을 약속대로 이을 자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축복을 받는지 알고 싶으면 어디를 읽으면 되겠습니까? 창세기 보면서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쭉 묵상해 보세요. 어떤 삶을 살았는가 묵상해 보시라고요. 지지 마십시오. 아브라함 역사 살펴보면 아브라함도 죄 지을 때 있었고요. 아브라함도 실수할 때 있었고요. 아브라함도 또 어떻게 보면 연약할 때 있었고 고통스러울 때 있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을 끝까지 어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폐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 스스로가 세상 권력이나 이런 거에 자기가 시달려가지고 흔들린 적은 있어요. 자기가 흔들린 적은 있어도 하나님이 흔들린 적은 하나도 없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유업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강건히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 됐다는데 여러분, 얼마나 달라진 인생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인생을 말하면서도 믿음으로 산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삶에서 누리지 못한다면 이건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아니죠. 입술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믿음을 누리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안 믿겨지는데 믿어야 돼.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어떤 자적인 믿음인 거지. 믿음의 첫 출발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약속의 유업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신분과 내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다음엔 달라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처럼 조그만 일에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사람인데, 십자가의 사람인데, 내가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무너질 거 없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겁낼 거 없다.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다시금 일어서서 살아가게 된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영적인 자신감을 좀 가져도 됩니다. 그런 그 마음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지키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인생, 제일 중요한 거 핏값으로 바꾸신 생명의 인생
그 인생을 귀하게 누리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율법과 복음 이 차이를 분명히 보여주시면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강건하게 살아가는 주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끄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